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웃겨서가 아니라 새벽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알아듣기 어려운 숫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명칭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읽고 계셔가지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함께 힘을 내서 지난 시간에 성막에 사용된 휘장막에 이어서 오늘은 성막의 벽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슬링을 하고 나오니까 많이 걱정하셨다고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달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동안 탈골이 습관성 탈골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상한 짓 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게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막의 벽은 저희가 2주 전에 아마 나눴던 것 같은데요. 바깥 뜰에 있는 그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성소,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축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성소의 실질적인 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성막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소의 입구를 통해서 번제단을 바라보았고 더 나아가 그 번제단을 넘어서 물두멍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성막에 사용된 그 휘장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딱 우리가 내성소에 들어왔을 때 주위를 딱 둘러보니 성막을 이루고 있는 벽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디자인으로 세워진 성막의 벽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막 벽에 사용된 대표적인 재료와 또 그 규격과 모양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벽은 본문 말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되라고 하신 것처럼 성막 벽의 주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냥 계속 사진을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워서 그 당시 대부분의 목조 건축에 사용된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널판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라는 말씀처럼 하나하나 금으로 싸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양의 금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확실한 것은 모든 널판에 금으로 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널판의 높이는 5m 정도가 되는 10규빗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께는 한 규빗 반으로서 약 60cm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상당한 높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널판은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널판을 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줄 뭔가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는 되게 짧게 나오는데 상당히 높은 널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편에 2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판마다 각 판마다 그 아래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레고를 조립할 때 튀어나와 있는 것들처럼 그 촉들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촉들을 19절에 보게 되면 은 받침 2개씩 그 널판에 만들어 놓은 그 2개의 촉에 꽂아 끼워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반으로서 그 은 받침 2개를 그 튀어나와 있는 촉에 넣어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의 은으로 만들어진 받침은 한 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받침 한 덩어리 하나가 한 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나라마다 조금씩은 달랐지만 한 달란트의 은의 무게는 보통 34kg 정도이고 한 널판 벽마다 2개의 은받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널판마다 68kg의 상당의 은받침대가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막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총 널판은 48개이기에 사용된 은받침은 곱하기 2를 하면 96개가 되는 것이고 총 전체 그 성막의 벽을 위해서 사용된 은의 무게만 자그마치 몇일까요? 괜찮습니다. 3.2톤이 되는 것입니다. 3,200kg 무게의 은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상당히 든든한 기반 위에 성막의 벽이 세워짐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막의 벽은 은 받침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으로 싼 띠를 그 세워진 성막 벽에 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26절 28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띠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머리띠나 허리띠 그런 가죽 제품 천으로 얇고 가늘게 만든 그런 끈 같은 물건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띠는 나무 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널판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중간으로 쭉 가로지르고 있는 봉이 하나가 있고요. 나무 봉이 있고 위아래로 또한 바깥쪽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띠 나무 봉이 보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침을 제외한 은받침을 제외한 모든 재료에 금을 두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무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봉과 띠와 고리와 모든 제품에 금을 두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소의 벽을 간단히 이해하다 보면 성소의 외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박해 보이고 값싸 보이고 흔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집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 입구에 섰을 때, 또 그 성소 입구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집은 마치 은 받침 위에 세워진 금의 집과 같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빛남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의 압도 당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친구가 선물로 골드코스트에 있는 베르사체, 거기를 하룻밤 끊어줘가지고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경외스럽더라고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화장실도 금으로 막 도배가 되어 있고, 룸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수도꼭지가 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져도 되나? 막 이렇게 막 생각까지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호텔만 봐도 이게 와,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둘러싸이는 성막을 들어갔을 때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그 입구 앞에 서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위엄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러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서 있는 그 금벽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찬란하게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외심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교회로 나아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가 발로 선 곳이 어디든, 내 손으로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곳에 여전히 주님의 영광에 감동할 줄 알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외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삶,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해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의 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누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값 비싼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엄청난 은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성막을 위해서 쓰여진 은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근거한 값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보게 되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가 그 계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그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막의 봉사를 위해 쓰게 되는 은을 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은 반세개를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사람의 장자를 대속해서 드려야 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용할 그 은을, 그 은 반세겔로 그 장자를 내는 대신에 사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란 결국 생명의 구속을 받은 대가, 그리고 생명의 구속을 받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전으로 바친 그 은들로 성소의 받침과 오늘 본 그 벽의 은 받침, 그리고 문의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의 가치는 결국 무게도 무게지만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위에 그 벽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은 대신에 또 다른 걸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3장 4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당시에 계수된 장자가 총 몇 명이었냐면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273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레위인의 지파 수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3명에 대한 레위인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273명은 여전히 레위인 대신에 은 5세겔을 내게 함으로써 그 생명을 속전, 그 성전에 드리게 함으로 생명을 속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유대인 가운데 이 성전세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은 딱 그 해가지고 성전세 내라고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전통이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내려왔던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세를 내므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사라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불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피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과 저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성막 널판 벽이 값비싸고 든든한 은받침에 세워졌다라는 의미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반석 위에 세워진 아주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는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시인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온 세계 위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교회를 바라보면 흠도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도덕한 모습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교회는 썩었어, 개독교야,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험담의 대상이 되고 그 명예가 바닥에 집 밟힐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공격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부끄럽게 여기고 소심해져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기 가운데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더 그 교회의 가치를 선포하고 더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또 가르치고 또 그 가치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아주 무겁고 값진 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성막의 벽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가치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다면 그 엄청난 무게와 값어치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이 교회를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로, 그분의 성품이 임하는 교회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